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은혜 제풀 사랑 제풀 벤처럼 모두가 다 한번 합시다.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축복하십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책, 그래서 제가 애장하고 있으며 이따금 훑어봅니다. 데이비드 토마스라는 분인데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자, 이 데이비드의 진솔한 자기 간증 스토리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입양해 주신 그 양어머니도 5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날품팔이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배운 바가 없다 보니까 그는 어떤 간이식당에 취직하여 근근하게 아주 저렴한 일당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어느 날 그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3가지 신념을 가지고 패스트푸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고 하는 이 신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면, 정직, 성실, 헌신. 초라한 햄버거 가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공 기업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 보면 미국의 햄버거 사업 중에 1위가 맥도날드, 3위가 버거킹, 2위가 웬디스 햄버거입니다. 자, 제 둘째 딸 웬디의 빨강머리 이 캐릭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회사의 로고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생아 출신입니다. 입양되었지만 불행한 가정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도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니 세계적인 햄버거 2등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벌거숭이 알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은 다 같은 인생을 이렇게 최상의 은혜로 지금 최대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증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우리에게 최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great, 크신 분이니 내 인생 최대치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가 되도록 최대치로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출신이 뭐예요? 노예 출신이요, 포로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서열까지 높여주시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촌방 목장집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시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성이었어요? 천의 고아 출신이에요. 일찍이 부모를 잃은 천의 고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도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니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성지여행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저 갈릴리 어촌에 세금파리 같은 조그만 조약들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사람도 큰 거대한 바위 같은 베드로라는 인생으로, 거인 인생으로 써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저를 중심해서 우리 모두 누구에게든지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가의 조그만 세금파리 같은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뭐래요? 너는 앞으로 페트라, 큰 바위 거목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미래 희망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선천적으로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도 바울, 너무너무 여러 가지 많은 병약한 몸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횡무진 무제한 선교 사역하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체질적으로도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도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주시니까 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능히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시마이즈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극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까도 데이비드 토마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출신 성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모든 것이 다 밀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환상을 갖자고요. 하나님이 내가 불리한 만큼,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이 최상의 은혜 주시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극대화 인생으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인생에 험난한 고난을 겪고 그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최상 최대의 은혜로 그의 미래를 풀어가시는지. 욥은 수천 년 전 옛날 가상적 인물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어떤 시련도 거뜬히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만 하면 욥기 42장 최상 최대치의 은혜의 역사, 나의 스토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구약성경 중에서 요엘서 2장 25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 은총을 좋아해요. 따라서 너희가 고생한 횟수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생한 만큼, 눈물 쏟은 만큼, 어머니 여러분 희생한 만큼, 내가 아팠던 만큼, 상처받았던 만큼.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고생한 횟수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최대치로 우리 인생을 보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놓쳤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세요. 그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이면서 저널리스트인 토니 에반스가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토니 에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푼돈을 가져가시고 목돈으로 더해 주신다. 동전보다는 지폐로 더해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놓친 것이 동전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지폐로 더해 주신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입금될 거예요 지금.
지금 잃은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악 대신 선을 더해 주십니다. 화 대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환멸 대신 환희를 더해 주십니다. 눈물 대신 감격을 더해 주십니다. 고난 대신 영광을 더하여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성경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할까요? 엘로힘이라고 소개. 넉넉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뭔가 좀 잘되면 질투해가지고 뺏어가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넉넉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정하여 주시는지 오늘 지도를 보십시오. 동서남북으로 최대한의 영토를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륙에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러시아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킹스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게 돼.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뺏으려고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적군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바다, 한쪽으로는 대륙.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처럼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시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국토 북쪽 갈릴리 지방은 수자원이 풍부해서 비옥한 동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 유대 광야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 500m 낮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불덩어리고 저녁에는 아주 쌀쌀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이슬이 풍부하게 내리기 때문에 대추, 야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야생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이라는 말은 대추, 야자의 열매, 당도가 대단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포도와 오렌지 다 이스라엘에서 가져가가지고 개량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하게 보이는데 대단한 농업 국가의 농산물의 30%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한 면적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지중해 연안을 낀 천혜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어. 그쪽이 만년설이잖아요. 저기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4,000년, 5,000년, 6,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물줄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서 많은 팀들이 성지여행을 해도 여기를 안 가요.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필수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가봐야 이스라엘이 왜 축복받은 땅인지를 실감하거든요. 이스라엘 중앙부에는 바다처럼 거대한 갈릴리 호수가 있죠.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저장하고, 그래서 한여름에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수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 녹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토의 척추에 해당하는 요단강을 따라서 이 물줄기가 쫙 여리고를 거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해 여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근교의 모든 농토를 저처럼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줍니다. 옥토가 되게 합니다. 요단강이라는 물줄기는 여리고까지 내려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풍요의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역사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우리는 뭐 이집트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이렇게 역사에서 공부하지만 아직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도시 중에서 8,000년 된 여리고, 지금도 대추야자 생산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성지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물줄기가 쫙 여리고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그 물이 지금도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오고 있잖아요. 8,000년 전에도 문명도시였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왕성했던 국제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토질이 기름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지중해보다 400m, 500m 낮아가지고 일교차가 큰 덕으로 풍부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척박한 지역인데도 풍성한 열매를 저렇게 아름답게 맺어요.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의 특성을 다이제스트합니다.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평야와 광야, 북쪽은 평야, 남쪽은 광야로 되어 있어요.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보세요.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평야지대는 유목을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 흐르고 밀크이죠. 광야지대는 온갖 야생식물과 대추야자, 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요. 여기서 저 여러분이 먼저 적용할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야와 같이 평범하고 좋은 일도 있고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내 인생을 최상의 은총으로 최대치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어떤 지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평야와 광야로, 광야와 평야로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순이 하나 있는데 아주 심각한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애들이 유치원에 가면 더하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잖아요.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더하기 표시를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보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만의 수학 기호가 얼마나 억지 밑에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수학 기호예요. 더하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애들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까 봐서 저렇게 생떼를 부리는 거죠. 더하기를 잘라가지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고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저렇게 완전 시멘트 콘크리트 장벽으로 막아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넘겨주었어요. 답답해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저렇게 그냥 시멘트 장벽으로 좀 보여줘봐요. 철옹성을 쌓아놨는데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땅굴을 뚫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자꾸 침범해서
도대체가 이렇게 땅굴을 이렇게 잘 뚫나 하고 봤더니 북한 노동자들이래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여튼 땅굴 뚫는 데는 도가 터 있는 나라이잖아요. 베들레헴을 팔레스타인에게 놔주고 예루살렘은 어때요? 혼란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니까 저렇게 이슬람이 차지해버리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 중에 천주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혼돈 그 자체. 가보면 이게 진짜 성지가 만날 만큼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지 않죠. 1년에도 수십 번씩 자폭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요,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요.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를 잘 적용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 자신이 크신 분이고 good and great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상의 은혜를 최대치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도 예수 중심 살지 않으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만큼 최상의 은혜를 최대치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신혼부부, 가난한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6통의 항아리를 주시잖아요. 그건 저는 궁금하면 계산해 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요, 포도주 한 병이 몇 리터예요? 아이, 남자들 모르는 체 하지 말고 평상시 잘 드시잖아요. 포도주 한 병이 750리터, 750리터를 6통 600리터로 계산하니까요, 포도주 800병이에요. 800병. 그러면 이 결혼식 했던 신혼부부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끝나고 이거 팔아가지고 생활비 신나게 썼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 뭐예요? 장정만 5,000명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가 최대치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얼마나 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희망을 갖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질이 갈수록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량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스라엘 성지 여행 중에서 사해바다에 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천연자원 중 최고가 있다면 사해바다. 우리 교인들 저렇게 다 둥둥 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염해라고 표현합니다. Salt Sea, 염해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Salt Sea, 염해라고 얘기하지 사해, Dead Sea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BC 2세기경 그리스 역사가 파우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이 염해 바다에 특별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주신 이 특성을 몰라가지고 들어가면 소금물이니까 아무것도 못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분이 실수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실수로 데드시, 사해라고 잘못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염해는 1000가지 이상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보해바다, 보해. 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진로에서 만드는 보해 그러게 말고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그 어떤 물도 빗물도 흙탕물도 어떤 물도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신비하게 정화가 돼요. 이거 세계 불가사의잖아요. 바닷물보다 6배 이상의 염분으로 바뀝니다. 아브람 때부터도 염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4000년, 5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는 여전히 신비로워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0가지 이상의 광물질을 함유한 불가사의의 천혜 자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히게 복을 주세요.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이 물속에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빗물이 됐건 흙탕물이 됐건 잡탕물이 됐건 어떤 물이든지 여기 들어가면 다 정화돼가지고 기가 막힌 칼슘이 되고 마그네슘이 되고 칼륨이 되고 미네랄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곳 염해에서 무한정의 광물질을 계속 개발해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1000가지 정도 성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한량없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얕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요단강 요르단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독식하려고. 그렇게 기가 막힌 축복의 보고예요. 어떻게 흙탕물이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천혜의 광물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염해 바다에 갈 때마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옵니다. 단순히 몸 담그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도요,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어떤 성질의 것들도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까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성품을, 내 인격을, 내 축복의 그릇을 최상의 은총으로 최대치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주신 염해 바다의 특징이에요. 내 인격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최대치로 역사해 주세요. 성품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악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여기만 들어왔다 하면 파우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실수해갖고 데드시라고 그랬지. 그건 무식의 소치가 돼버린 거고, 들어왔다 하면 광물질이 되고 천연자원이 되고 미네랄이 되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은 염해로 시작해서 염해로 끝나요. 3절에서 염해
에서 이스라엘 영토가 시작돼 가지고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홀몬산을 해서 요단강을 따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다시 요단강 하부로 내려 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다시 12절 여매로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내가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고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염분만 있는 쓸모없는 물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내 인생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무한정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샘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를 최대치로 축복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인격과 성품의 토량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큰 은혜로 보상해 주세요. 사랑의 심장을 크게 품는 만큼 최상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는 큰 심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옹졸하게 살지 않고 꼬장꼬장 따지며 살지 않고 그냥 저급하게 살지 않고 빅 하트, 큰 가슴을 품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잃은 거, 내가 양보한 거, 내가 자존심 구긴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몇 곱절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 품격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에요. 너 자존심 상했니? 너 기분 언짢았니? 상처받았니? 양보하니라고 손해봤니? 희생했니? 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최상의 은총을 너에게 최대치로 보상해 줄 거야. 할렐루야.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고난이 많았잖아요. 환경의 고난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어려운 거 우리 다 견뎌봤잖아요. 힘든 거,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도 웬만한 거 다 견뎌봤잖아요. 또 우리 여성들도 힘든 거, 시집살이, 환경은 견딜 수 있는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한테 공격받는 거,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욥이 아픈 거, 힘든 거, 그거 다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가슴에 쐐기를 박잖아요. 계속해서 욥,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틀림없이 너 뭔가 지금 너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숨은 죄 있어. 그거 토설해. 그거 말해. 계속 옥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사람인지라 욥도 원래 선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악바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때가 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입방 좀 그만 떨어라 하고 욥을 정화시켜 주면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무 식은방 떨었구나, 내가 너무 방정맞게 말했구나, 내가 친구들하고 싸워서 너무 이기려고만 했구나 하고 자기가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들,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었던 자기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욥기 41장 다 품어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니까 욥기 42장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내가 끌어안고 마치 염의 바다가 빗물도 흙탕물도 잡탕물도 다 받아들이면 신비로운 광물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공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왕은 여매바다처럼 인격과 성품이 깊은 자였어요. 마음의 그릇이 큰 자였어요. 문자 그대로 다윗이야말로 큰 심장, 큰 가슴, 빅 하트의 리더였어요. 대인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대한 비전을 품고 삽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최상의 은총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이 기초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지목해 주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추상적으로만 약속해 주십니다. 동서남북 종과 형으로 네가 걸어보고 바라보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인도를 하고 엑소더스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의 지반은 마지막 이 결정적인 대목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지정해 주잖아요. 이 땅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다 못 차지했어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핵심 수도인 예루살렘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대치의 이 축복을 누가 드디어 그대로 차지하면 다윗. 400년 지난 후에 이 약속이 주어진 후 400년 지난 후에 다윗 때 이르러서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만큼 하나님은 최상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최대치로 내 인생 풀어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예요. 다윗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열정으로, 비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얼마든지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은혜로 최대치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멋있어요. 성경 멋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최상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까?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시적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최대치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복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그림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내가 아직도 미흡해서 그러지.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34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대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400년 딜레이 된 거예요. 400. 다윗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죠.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 이상으로 응답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했어요. 제자도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씁쓸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그때 에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이라는 것은 뭐 왼편은 고기가 없고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굳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만선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사랑채플이 153 기적의 신비의 현장이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내 편에서 준비되는 만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공식은 변함없이 최대치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크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만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내 남편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욥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준비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넉넉한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보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최대치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욥처럼 그릇을 넓히며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 자녀들 미래 위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시는 희망 미래로 펼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가 최대치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너의 간구대로 될 것이니라. 너의 눈물 이상으로 기쁨이 될 것이니라. 오늘도 주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옵시고 이번 주간에도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시간 같지만 한 번 더 선포하고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말씀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마다 역사해 주시고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우리 하나님은 활짝 열어 최상의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시온의 대로처럼 주님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 주시고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아픈 자들을, 힘든 자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앞길,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아멘. 내가 최대치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충만한 성령님께서 최상의 은총을 최대치로 복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